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오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로 가서 내 앞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이 상징하는 것은 소위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그 로마. 로마에서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죽이는 순교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로마일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이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그 외에 하여튼 지역별로 군데군데에서 그 순교해야 되는 그런 핍박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내용이 얘기하는 거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속에 파고든 못된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도 버렸는데 목숨을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든 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하고서 죽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서 이렇게 독버섯처럼 기어올라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게 더 무섭죠? 사실은 둘 다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더 무서우면 그래서 누가 죽이면 안 되잖아. 누가 나 예수 못 믿게 막 방해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보인다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은 보입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이 달콤한 것처럼 속에서 기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쏘가 넘어가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게 이게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이라고 이제 계시록은 계속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가리켰고 신약에 오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니까 모압 왕이 예언자라고 하는 발람을 불렀습니다. 복채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날 위해서 이거 받으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번창하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갖고 온 걸 봤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보고 왜 왔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는 나는 못하니까 여기서 자라. 하룻밤 묵고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멀쩡한 예언자처럼 보여요. 더 뜯어보면 사실은 이게 가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얼핏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쟤네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다.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인간처럼 보여요. 그게 갔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게 복체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보낸 사신의 격이 얕아서 그런가 보다 해서 더 높은 사신에게 더 많은 복체를 기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왔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 하룻밤 묵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묵으세요. 제가 오늘 밤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이상한 렌즈를 못 맞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룻밤 더 주무세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맞는 예언자입니까? 틀린 예언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많이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뭐가 잘못됐냐면요. 복체를 들고 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으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수를 쓰는 거예요. 더 많은 복체, 더 높은 고관이 가면 들어주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면 오면 그 자리에서 잘라줘야 되거든요. 발람이. 왜? 한 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돼. 나는 저주할 수는 없어. 게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쓱 보니까 지금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깔끔한 옷을 입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딴 얘기할지도 몰라 그러고 묵으라고 묵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황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때인데 발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 사람들 따라 가라. 가서 내가 네 입에 붙여주는 대로 예언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삐다박하는 인간은 네가 직접 해봐야 하니까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고 인생을 소진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는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한번 해봐 한번. 해서 결과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기에는 그만한 세월을 낭비하게 된 거다. 하나님 보내셔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 등신이 회개를 안 하고 이제 나귀에 짐을 채워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나귀를 올라탔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야. 빨리 가자. 가야지 마. 이거 복체가 이게 상당한데 빨리 가자. 저 사람들이 나를 빌어서 알아주는데 내가 여기서 수없이 예언을 했을 때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 인간들이 와서 벌써 이게 몇 번째냐. 빨리 가자. 근데 이게 안 움직여. 그러니까 찻집으로 나귀를 가자. 빨리 가라니까 가자.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수와 같이는 나귀의 입을 열어줬대요. 나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생 동안 주인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같이 버틴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다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저기 죽음의 사자가 저 골목에 딱 서서 당신을 죽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모시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발람이 눈이 밝아서 보니까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기보다 못한 거예요. 마음이 딱 이제 팔리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지는 순간이 그게 돈 때문에 그렇고 칭찬 때문에 그렇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워.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뭐라 하냐면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제사는 인간을 위해 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우선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짓고 잘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나요? 한결같죠. 그래서 그 입에 예언을 붙입니다.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고 모압은 정말로 벌레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바치는 자는 조금 바치고 많이 얻기를 바라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그걸 중간에 지가 띄어먹고 고기 삶아서 먹으면 하도 먹다 보니까 이게 지겨우니까 살코기는 띄어서 나중에 스테이크를 해놓고 삶은 고기 기름덩어리는 하나님한테 바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제사장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내가 원래는 첫 양을 낳으면 그 양을 들고 가서 바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습관은. 근데 그걸 메고 가려니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을 팔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는 2배, 3배 하는 거예요. 멀쩡한 양은. 내가 팔 때는 한 10문화에 팔았는데 여기 오니까 30문화, 40문화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만히 쳐다보니까 얘는 좀 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눈이 멀었어. 얘는 더 싼데 그러니까 다리를 찔끔 거려. 에이 그래 지금 가진 게 그거니까 20문화 주고 다리 찔끔거리는 거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알면서 제사장들은 그냥 눈 감아주고 있어. 왜? 뒤에서 마피아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이걸 토탈 커럽션이라고.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치는 사람도 사장이 그래, 사장이. 그걸 어떻게 끌고 와? 오다가 양이 죽지요. 그걸 어떻게 끌고 와? 교통수단이 형편없는데. 그리고 갖고 와서 보면 그 장사꾼들은 자기가 판 돈에서 이문을 그 자리세라고 해가지고 마피아한테 주고 마피아는 그걸 또 모아가지고 제사장한테 주고 인구가 10만이었는데 예수님 시절에 12,000명이 성전에서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안 그러고 뭐 그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격분하셨어요. 성전에 그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격분하셨다고 돼요. 그래서 찻집을 만들어가지고 마구 치고 뒤집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그 독버섯이 그 황풍이 소위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은 바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생명은 다 바치는데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게 끝까지 안 빠져. 그건 저한테도 있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케냐 가보고 뭐 몽고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만나고 멕시코에 웬만한 선교사님은 다 만나봤는데 그 한식들 드시더라고요. 그거 습관 못 바꾸거든요. 한국 음식 먹던 습관을 완전히 바꾼다? 그게 안 바뀌어요. 조만할 때 쌓인 습관이 그게 안 바뀌어요. 우리 속에는 편하고 쉽고 살고 싶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쉽게 살고 싶고 조금 더 남이 칭찬해 주는데 귀가 쏠깃하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하나님은 뭐고 다 적절이에요. 그게 먼저로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조금 더 기름진 거 먹고 싶어하고 조금 더 편하게 먹고 싶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흰돌을 주겠는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주겠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만나만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만나가 안 보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와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달콤하고 이게 더 좋은 거라는 나의 삐뚤어진 판단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만 잘못돼서 가르친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보면 우리가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는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58 됐으면 우리가 만나면 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더니 이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인간들이 됐구나.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살았으면. 근데 그 녀석들 만나봐도 한 10대 명이 앉아서 하는 얘기 보면 다 회한이 있어.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배운 대로 살았는데,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로 썼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지. 이걸 토탈 커럽션이라고 해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학교라는 곳이 가정의 가치관 자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숨 걸고 무슨 일을 하고 정말 명분 있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사람들 가슴 속에도 편의주의적인 쉽고 편하게 살겠다는 이 황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뭘 갖다 주면 그거 달콤한 거 불로소득을 삼키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준다.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만만한 적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무섭냐면요. 쉽고 편하게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순간에 옛자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이고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누가 자리하냐면 나의 옛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를 차지.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내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으로 생각해. 내가 보기에 저들을 저주해야 돼. 내가 보기에 나는 살아야 돼.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복채를 갖고 와서 나를 인정해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나? 그것 때문에 옛자가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우리는 그게 살아나가지고 그게 다 뭉쳐져가지고 토탈 카우턴이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옛자를 죽여야 되는데 내 옛자는 안 죽이고 누굴 죽이냐면 하나님을 죽여요.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콜합트 됐다고, 내가 망가졌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도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살아있어요. 남하고 견주고 조금만 견줘서 모자라면 주눅 들고 조금만 나면 잘난 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이 어디 있어요? 빌 게이츠도 만족이 없을지 몰라요. 이렇게 토탈리 커럽티드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만 등불나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갑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는 분위기와 어디 잣대가 있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든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두 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 믿고 소망을 가지고 천당 가야죠. 근데 반쪽은 뭐냐면 믿고 인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고도 안 변하면 뭐 잘못된 거예요. 성화라는 얘기는 성부화, 성자화, 성령화 되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 닮아가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처럼 되는 거,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신다면 신앙생활은 반쪽이래요. 이 변화된다는 거는요, 생각 바뀌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인텐시브 코스를 해가지고 제일 떠들고 제일 반대하는 친구는 닷새 만에 생각이 확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는 건 쉬워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힘든 건 뭐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척 앉으면 기도가 돼야 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안 돼. 누가 복채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게 이게 습관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복채를 먼저, 세상을 먼저,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윤리를 자꾸 전락하죠. 몸뚱아리를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로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 만나 일용할 약속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적혀있는 부활의 영생의 이름이 저기 천국에 가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흰돌에 적어서 산돌처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이겨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못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 100번이면 100번 쳐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아낸다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걸 기대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겠다는지 사실 제게는 굉장한 의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과 내 몸뚱아리가 자꾸 딴 데 쏠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속에 들어온 모든 잡념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노력을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나보고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 바꾸자, 변화되자, 거룩하게 되자라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I'm ready to help you. 내가 널 도와주기로 준비되어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왜?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너무 굳어져 있어.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 있어. 쉽고 편하고 간편하게 사는 거.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굳어져 있어.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목숨도 바치는데 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속에도 쉽고 편하게 살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옛자의 욕망은 끊임없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넘기기 힘든 이제 황충과 죄악이에요. 근데 그걸 따르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이 쓰레기였다. 쓰레기를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옛 해깃을, 옛 자아를 죽이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시잖아요. 아니, 그가 내게 처음 하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제가 살아가고 있나요? 도와주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갈 때 다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야, 그나마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이만큼 살려주셔서 진짜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길로 뒤돌아가진 않겠다.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투쟁이에요. 어떤 옛자와의 투쟁이에요. 옛자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때 그걸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드리고 내 마음을 다 열어서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의 처절한 투쟁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종말론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감사가 있고 또 한 고비를 넘겨서 이길 때마다 찬양이 있고 또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야, 내가 참 많은 영적 재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네. 내가 움직이는 이게 다 보물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사실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맛을 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넘어갈 때마다 야, 하나님 한 걸음 또 이기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또 한 걸음 넘어가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이 벅차도록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 다시 보이는 컬러풀하게 보이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찬송하며 그 자리에 이 말씀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늘의 귀한 보물을, 신령한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살아오는 더러운 습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나 편하고 나 쉽게 또 남들의 칭찬받는데 내 마음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자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만나를 먹기에 합당한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새 이름으로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